인사말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밤새 별일이 있을 때는 아침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또 못 먹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인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 읽기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잘 되고 있으십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얼굴에 미소로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오바댜만 같으면 읽을만 하죠. 한 장이니까. 유다서만 같아도 읽을만 합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한복음은 모두 21장까지 있고요. 오늘 6장만 하더라도 71절까지 있는, 사실 읽으려면 조금은 도전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7개의 표적으로 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는 I am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7가지를 이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또 나는 이 세상에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짓 목자도 많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진짜 참 포도나무인 것을 7가지 말씀을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가지 표적도,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여기 있는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유대인들이 손을 닦던 그 물이 이제는 기독교의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런 기적을 시작하시고, 또 4장에 가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으셨다면 굉장히 복습이 아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6장 중간쯤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도 9장에 있고요.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7개의 에고에이미,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기 선언과 7개의 표적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한 주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7개의 자기 선언과 7개의 표적으로 되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상하게 요한복음은 다른 데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 있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끝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게 뭘까 그러는데 진짜 떡을 주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마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비로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눈을 뜨면서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로 캄캄해진 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중심된 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있었고 또 기적이 있으면 그 앞뒤로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로 6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앞에 몇 절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6장 71절까지의 내용은 그 오병이어에 대한 그 기적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표적에 관한 이야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사건이죠. 얼마나 이것이 인상 깊었냐면 창동역 2번 출구에 가면 오병이어라는 떡집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을 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내가 밀을 다듬지 않아도 빵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갑니다. 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24절쯤에 가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피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배를 타고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한 10km의 그 해변가를 다니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일에 모여들었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 회당을 가득 채우고 온 길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끝나는 거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6장의 66절에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12제자 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도 그분처럼 그분의 삶을 동경하고 그분이 걸었던 길을 나도 걸어야지, 이렇게 했었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 말고도. 근데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배 타고 수색해서 여기저기서 가득 채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셨길래, 그 사건 뒤에 나오는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게 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여러분에게 헬라어 제가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유식해 보일 수도 있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조회입니다. 잘 못 들으셔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계속 나오는 게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 모두 생명이나 목숨을 나타내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는 거의 안 나오고 빈도수가 적고 푸시케와 조회라고 하는 이 2 단어는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마태라든지 마가든지 누가든지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푸시케와 조회를 그냥 같이 사용을 해요. 그냥 같은 의미로. 때로는 푸시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조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달라요. 요한은 정확하게 푸시케를 쓸 때는 푸시케만 쓰고 조회를 쓸 때는 조회만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도, 비슷한 단어인데도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람하고 인간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쓰이는 용례는 조금씩 달라요. 철없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에이 인간아 그러죠. 사람아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같은 말인데 달라요. 에이 인간아, 사람아 하면 좋을 텐데 분명히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쓰는 집이 있어요. 요한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푸시케와 조회가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요한은 다르게 쓰기 시작해요. 푸시케는 무엇이냐? 어느 때 요한이 쓰느냐?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킬 때, 생물학적인 목숨을 가리킬 때는 항상 푸시케를 써요. 가령 이런 것이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럴 때는 푸시케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이럴 때 생명도 푸시케예요. 그런데 조회는 무엇이냐? 이것은 영적인 생명, 육체적인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은혜에 주시는 그런 삶을 가리킬 때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는 당연히 조회죠. 하나의 이 인간의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이 인간의 목숨을 가리키는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2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나왔느냐? 푸시케 때문에 나온 거예요. 푸시케. 이 푸시케를 연장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이 목숨을 더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푸시케를 위해서 오늘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푸시케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푸시케의 목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 육체적인 것은 다 썩고 너희들이 오늘 먹고 배부른 것도 다 썩을 텐데 그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조회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일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푸시케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조회를 말씀하고 계시죠. 육체의 생명, 육체의 나의 필요를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생명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입니까? 여기 조회가 나와 있죠. 여기 조회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푸시케의 떡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조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조회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조회 또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이 조회에 관련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기도 당연히 조회죠. 지금 푸시케를 구하러 왔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에게 조회를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땅의 생명,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조회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오늘 나는 어제 먹었던 빵과 어제 먹었던 고기를 기대하고 왔어요. 푸시케를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연장하고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푸시케가 아닌 더 차원 높은, 더 영적인, 더 영원한 그런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야, 예수님께 가면 빵 준다고 하지 않았어? 너 왜 거짓말해? 아니, 예수님께 가면 고기 준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오늘 푸시케를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없고 무슨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조회 말고 푸시케 없어?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며, 아니 교회 오면 사업도 잘 된다며, 교회 오면 아픈 것도 다 낫는다며, 교회 오면 남자친구도 만난다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며, 아니 교회 다니면 뭐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지고 재산도 막 늘어나게 된다며.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나의 푸시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의 푸시케가 만족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참 이게 내 믿음이 무엇인가, 내 신앙이 무엇인가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조회를 말씀했더니 다 어렵다고 하는 거죠.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 푸시케를 구하러 온 너희들에게 내가 조회를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세상의 축복을 지금 기대하고 왔지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가 이 땅의 것을 구한 것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의 것에 목매어서, 너희가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있어서 내가 정작 너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너희들이 그것을 값싸게 여기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병이어의 이 뒷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사실 부딪혀 와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이 자리에 왔는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지금 푸시케만 구하러, 나는 푸시케만 지금 기대하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 이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영생을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활짝 삶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새 친구처럼 풀물불에 들어갔다가 그냥 건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그 기대만을 가지고 그것이 채워지기만을 바라면서 오늘도 교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떡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육신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생명의 양적인 증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은 질적인 새로운 변화의 삶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구나, 여기서 80년 살고 저기에서 영원히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에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예수님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새로운 삶, 달라진 삶, 변화된 삶, 그것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죠. 그 아침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다가 저녁 어슴푸레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어둠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죠? 오늘 푸시케 없구나. 여기 와서는 푸시케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구나.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읽었던 오늘 말씀 중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12명의 제자만 남은 거예요. 6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푸시케 없다고, 푸시케가 전부가 아닌데 그거 채워지지 않는다고 너희들 가느냐? 그러려면 너희도 떠나가게 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베드로 참 멋있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조회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푸시케 필요 없다는 거죠. 푸시케 아니더라도 내게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푸시케에 필요한 욕구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이 땅에서 변화된 삶, 그리고 죽어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읽지 않았지만 70절에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대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12명을 택했는데 참 내가 보는 눈이 있지. 잘 택했다. 그래, 베드로 너 보니까 내가 역시 잘 택했어. 그래, 내가 너희를 할 때부터 너희는 내가 탁 꼽았지. 너희는 다른 사람처럼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를 붙들 줄 알았어. 근데 7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푸시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가 자신의 인생에 세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종교를 갈아타신 분도 이미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다 떠나가도 12명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푸시케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푸시케가 그 삶에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그 삶의 신앙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나는 올 한 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푸시케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한 1년을 바라본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푸시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참 이게 억울한 것도 있고 내가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마 그렇게 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조회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회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새로운 감사의 시각이 여러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푸시케를 넘어서는 그 조회의 그 은혜, 내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옛날에 어두컴컴했던, 우상을 쫓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그 인생의 뒤안길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푸시케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조회를 주신, 영생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복음성가 부를 건데요. 이 고백은 조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성가 135장, 여러분 갖고 계신